우리가 시간 됐으므로 족에 맞춰 묵도함으로 하나님께 2021년도 1월 셋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영들을 부어 주 앞에도 밝게 나갈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지혜 충만히 주셔서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인간의 타락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과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설교할 때 함께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2011년 새해를 맞이해서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은 우리가 2011년도는 복된 한 해가 되자, 그건 새해 복을 받으려면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두 번째 주일은 또 신령한 복과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육신의 복을 비교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은 인간이 타락과 구원의 섭리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들어가려면 복을 못 받고 있는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밝히 알아서 회개함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그 복을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실체를 스스로 알고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 속에 와서 나를 어떻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토록 도우시고 회개한 자답게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예비된 신령한 총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마귀를 섬기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 주일은 이와 같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요, 진주와 보화 같은 성경이 로마서로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저자인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넣고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오지 않고는 그는 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변했을 때에 오늘 로마서 1장에는 즉 복음이 뭐냐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이미 약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 아들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의 애언한 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끝뉴스. 탄생, 생애, 십자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올라가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분, 그분을 만나면 우리 속에는 신령한 복이 넘친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이 복음을 쓰면서 내가 가고자 원하지만 갈 길이 자꾸 막혀서 못 간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면 쓴 목적은 무슨 신령한 은사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 신령한 은사가 나를 사로잡아 오게 되는데 내가 11절에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자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이 신령한 복이 넘쳐서 유대인들이 버리고 이단일시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주 견고해지더라. 두 번째로는 12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게 한다. 그 신령은서가 들어오게 되니까 평안과 위로가 내 속에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단이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걸 믿게 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마지막 목배임을 당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하다가 간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 다른 이방인들 주소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에 지금까지 길이 막혀 너희들은 못 간다. 무슨 열매일까요? 죄악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맺기에 나에게 인도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구세주를 믿는 믿음이 견고해졌다면 평안과 위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계속 두렵고 떨리고 근심, 걱정, 염려, 코로나19를 통해 내가 언제 걸려 죽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없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그리고 위로를 받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의 생활 자체가 죄의 열매 생활이 아니라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맺혀가며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 속에 오는 것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의 생활이라는 것.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오래 견뎌주면서 사랑해 나가면서 절제와 그리고 충성을 다해 나가면서 정직하게 용기를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참 성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의 생활이요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 열매를 계속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신령한 복음에 대해 설명을 하고 나서 그 신령한 복은 헬라이나 야마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게 다하여 난 빚진 자다. 왜 빚을 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준 것을 전하기 위한 빚을 진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올 한 해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답게 그렇지 못하고 불신자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들 향하여 빚진 자답게 그들에게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처참하게 버림받고 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내 형제 친인척들이 죽어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막아서야 되고 그 내가 죄산받음의 기쁨의 빚을 그들에게 갚아나가는 삶을 올 한 해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인 너에게 복을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성화되게 하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성화의 일을 가서 의인이 되면 믿음의 완전성을 이뤄가는 믿음의 목표를
돌sam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내가 목회를 몇십 년 했고 내가 집사의 권사 장로로서 내가 모든 일을 행했다고 하는 그 자랑거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심령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는 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줬다면 주님과 같은 내 생활이 변해가는 능력을 받은 자, 완전한 덕을 향하여 가도록 성화의 목표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입어요. 고려서 3장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할례를 입는 게 목표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도 신의 성품에 동참한 것을 경험했어요. 어디에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나의 속에 임하게 되니까 죄의 뿌리가 빠져나가고 신령한 보로 충만해지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와 같이 12사도, 가룟 자는 예수님 팔고 자살해 죽었고 마띠아가 대신 들어와 12사도들은 복음의 빚진 자답게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 순교한 12사도들이 우리 교회의 기초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은 목숨을 내걸고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또 먹을까 마실까 근심 걱정 염려하며 내 자식만 잘 돼야 되고 내 가정은 멋진 고대강치를 져야 되고 이런 목표를 갖고 살아간다면 2021년도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한 해 새로 맞이한 것처럼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써놓고 신령한 복이 뭐냐? 유대인이나 헬라나 누구에게나 이방이나 다 동일하게 빚진 자께 살아가면서 빚을 갚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사도들은 다 순교기를 가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놓고 믿지 못하고 믿는 대로 못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1장 18절부터 25절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18절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한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진노의 불의와 진리를 막는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경건한 삶으로 불의에 대하여 철저히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오직 믿음으로 이랬던 의인의 삶들처럼 살아가는데 이걸 막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인수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원죄의 학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계속 교만해요. 대만에, 음란에, 아집에, 질투에, 포악에, 거짓에 일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몰라요. 불신자들은. 그러나 정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성령이 내 속에 임했다면 보이게 했다면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경건하지 못하고 진리를 모르고 불의와 함께 기뻐하는 이런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믿음이 중요한 거다.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은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이 임한 다음 알게 하지만 두 번째는 만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고 20절 22절에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밝은 빛의 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계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봄이 되면 꽃이 싹이 나고 갈 피고 잎사고 나고 열매를 맺어가면서 여름에는 가을이 되면 지는 것처럼 이 만물을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만물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련해요. 영원롭게 해야 되는데 영원롭게 못 살아갑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삽니다. 허망한데 목적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아는 것과 하나님 주신 진리에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허망한 데 세상을 두고 있어요. 물질, 명예, 권세, 자식들, 손자, 손녀들 얼마나 진정 사랑을 하고 얼마나 마음과 모든 걸 쏟고 살아요. 이게 다 허망한 거예요. 다 두고 갈 것이에요. 물론 내 자식, 내 손자, 손녀들 귀엽고 사랑스럽고 뭔가 잘 되기를 원해요. 육신적인 세상 것을 잘 되게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왜? 창세 전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은 마음의 세상 정과 욕심에 허망한 데 목적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이 많은데 미련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올해는 우리는 특히 밝은 빛 진리인 사도 형성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철저히 이런 것을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로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아주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23절에 보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그랬어요. 썩어질 것들. 썩어질 사랑과 그랬어요. 한 영광과 비교할 거 없는 이 사람. 썩어서 다 흙으로 가잖아요. 육신의 것.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갈 육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들 이런 모양을 우상을 섬기고 산다는 거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율법의 첫 계명이에요. 그런데 우상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요즘 반려견을 통해서 보면은 얼마나 정성을 쏟고 자식 이상으로 먹이고 입히고 목욕시켜주고 그 허망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육신의 감성은 좀 즐겁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5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비진리 조심해야 돼요. 거짓 복음 조심해야 돼요. 하면 된다는 믿음 만능주의 조심해야 돼요. 와서 많이 빌고 많이 내고 헌금하고 열심히 정성 바치면 천국에 상이 많다고 착각하는 무당의 신앙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이고 썩어질 것이 무엇이고 나의 허망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적 조신학 세 번째 과목 인재론에 가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죄를 배우는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모든 교회의
예배나 부흥회, 사경회 그리고 주일 설교, 신앙 서적들을 통해서 회개를 강조하는 모습을 많이 듣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회개해야 될 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냥 말로만 회개하라고 외치기 때문에 성도들이 무엇을 반성하고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참회하는 건지를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저 소리만 크게 질리고 통성기도하고 가슴을 치며 세상 것 갖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으로 회개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아요. 그 결과로 성도들이 실제 생활 가운데 마음과 행실이 변화가 없고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히브리서 6장 1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된다. 정작 죽은 행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철저한 회개 생활을 통해서 일어난 인격적 변화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육적인 것이고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육적인 생활을 철저하게 절제하지 못하고 영적 진보를 추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악론에는 보면 성도로 하여금 철저한 자기 성찰과 회개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며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익은 열매가 되도록 도와주면서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 성도들을 하여금 모든 시험을 지혜롭게 승리하면서 생활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행실, 즉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한 삶, 믿음으로 행치 않는 행실들, 그 원인은 내 정과 욕심이 타락해져 있기 때문에 뜻대로 되든 안 되든 때만 항상 죄악이 나를 사로잡아 올라와요. 이러한 삶이 언제 가능하게 되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뜻을 따라가는 신앙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부인해야 될 자기는 무엇일까요? 내 속에 가는 정과 욕심, 애정과 욕망, 혈육 간에 남녀 간에 친구 간에 대한 사물에 대한 애정, 욕망은 식욕하고 성욕하고 수면하고 명예하고 그리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욕구를 갖는 욕구들, 이런 것과 철저히 싸움에 이겨 나가야 됩니다. 그 신령 은성을 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돼요. 영적인 싸움은 첫째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2장 16절에 보면은 세상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에 대한 자랑이요. 그런데 그것이 거칠고 사랑이 어깨에 딱 부닥치면 여지없이 나는 신령한 복에 나오는 감사와 은혜와 평안과 위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불만, 억울함, 탄식, 포악하고 교만해지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 이런 것을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럼 우리는 싸워 이기는 삶을 통하여 이긴 자가 되어 영적 은총을 받는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야 될 백성들은 신령한 살을 통해서 이 땅에서 다 이겨지지 아니하면 심판대에 거하여서 죄 문제 해결하고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신자들은 지옥을 향해 가면서 세상 정과 욕심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속에 있는 이룰까지 죄악대로 살다가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됩니다. 지옥의 특성은 세상적인 거예요. 마귀적인 거예요. 내 정과 욕심, 애정과 욕망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12가지 맺어가며 천국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신앙의 삶을 하는 자가 천국이 이 심령 천국을 완성해 가는 것이 광야한 동안 성숙해 가서 완덕의 영제에 들어가는 신앙의 목표를 향하여 2021년도도 철저히 참회상을 하며 우리의 삶을 고치는 쪽에 변화되는 모습, 여러분들 세상은 물질은 명예는
그게 없으면 못 살 것 같으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신 것마도 감사하고 살면 더 덤으로 많은 걸 더 주시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가 1장에 얘기해주고 복음에 다가온 성도들의 체험은 신령 은사가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걸 믿게 되고 평안과 위로가 유속에 있을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의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의인같이 안 된 사람들의 생활, 모습, 즉 광야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경건치 않은 사람, 하나님을 속이고 또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것을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완전히 180도 변해가지고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기록한 내용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8절부터 7장 25절까지 죄인의 모습이 무엇인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 들어가서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함에서 나를 자유케 했다. 자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걸 설명해주고 있듯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더욱 오늘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형상대로 그의 인격대로 변화돼가며 12 사도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듯이 순교하듯이 우덕을 각오하며 세상 것은 다 내려놓고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만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 영광 찬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모든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1년도 이제 회개해야 될 무엇인가를 밝게 알게 하시고 타락한 내 모습을 밝게 하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복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